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신앙의 자세의 첫 번째 부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이미 다 아시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다. 그 뜻이 뭡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십시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한 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게 그 번역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문하고 번역은 뜻은 똑같이 전달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가끔 생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럼 이 한 일이라는 뜻이 뭐로 받아들여집니까?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한 일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가 쉬운데, 오직 한 일, 그러면 오직 뒤에 있는 것, 그걸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은데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 잊어버린다는 걸 더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하고 뒤하고 연결해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확실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잊어버린다는 걸 굉장히 원문은 강조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뜻은 같지만 이 굉장히 우리가 어째 보면 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한이라는 뜻은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했는 일이 아니고 한 가지라는. 그래서 우리말에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한 가지 일을 오직이라고 번역을 해서 뜻은 같은데, 그렇지만 한 가지 일을 내가 한다. 그럼 여기서 왜 그렇지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의미는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참고를 하는데 포함이 됐지만, 내가 그 뜻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목표를 달성을 못했으니까 늘 마음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이 문장을 통해서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가지 일을 한다. 한 가지 일을 한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현재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을 내어서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과거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이 잊어버린다는 뜻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잊어버렸다. 저절로 잊어버리는 거죠. 뭐 관심이 없었다든지, 뭐 바빴다든지, 뭐 이래서 잊어버리는. 의도적이 아니게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무시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 무시한다, 무관심을 가진다, 무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앞으로 가는 일에 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잡는다. 발목 안 잡히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건망증.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하지만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릴 때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50년 전의 일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게 좋은 기억이라면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주 슬프고 낙심되고 힘드는 그런 기억을, 5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기억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을 잃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망증을 주셔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쟁기 잡았으면 뭐 합니까? 밭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데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일직선으로 갈아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밭 가는 걸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갈아 놓으면 농사 짓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못 심을 때 줄 딱 맞춰서 딱딱딱 심습니까? 그 잡초가 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일이 그래야 수월하기 때문에 줄을 맞춰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밭 가려고 쟁기를 잡았는데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걸 보고 그냥 가야 똑바로 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일에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표대를, 오늘 여기 본문에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물을 보고 정확하게 지금 달려가야 목표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건 뭡니까? 우리 목표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 그 뜻이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과거를 돌아보지.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과거가 무서운지 한번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사람들 다 똑같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 아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도 있죠. 좋은 기억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에 사명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정말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도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도 체험을 하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시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어떤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던,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기도 했던 그런 아픈 과거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죠. 첫째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일에 굉장히 능력 있게 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행한 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능력을 행한 게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이제 일주일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내일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길어지니까 밤중 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유독으로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걸 들었습니다. 듣다가 어쨌습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졸았어. 깜빡 졸아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아이고 청년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거 아니다. 그리고 안고 기도를 하고 살아났어요. 이런 능력을 행하고 사도 바울이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또 핵심적인 걸 우리한테 듣고 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마디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자랑을 하느냐 하면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안다. 그게 자신입니다. 근데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저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경험을 했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용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표현이 그자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의 체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나 계시 받았다, 나 뭐 은사 방언, 뭐 신의 은사 병 낫는다, 일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고 더 큰 능력을 체험을 했고 나 하나님 만나고 와서 계시 받았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은사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신의 은사, 나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 봤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라면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함을 알고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절대적으로 매어 달릴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하는데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우리는 사실 겸손할 것도 없습니다. 뭘 겸손할 게 뭐 있습니까? 최대로 낮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뭘 자랑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은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이걸 보고 너희가 이대로 실천하라고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건 죄라 그랬습니다. 죄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선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뭘 해놓을 게 있으며 뭘 자랑할 게 있으며 뭘 이야기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뒤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잘 못한 것. 특히 우리가 무서운 죄를 범하고 아주 그런 힘들었던 그런 고난 이런 일들일수록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노력한 대로 다 되면 뭐 전부 다 부자 되었을 겁니다. 전부 다 대통령 되었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심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삽니다. 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나이가 들수록 뒤를 돌아보니까 뭡니까? 아이고 해놓은 게 없구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뒤를 돌아보면 낙심되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포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용서받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서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다른 사람도 저주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사도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사람 제일 앞장서서 순교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의 죄를 정하는 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증인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죄를 정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스데반은 죄인이다라는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답답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한 거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몰랐을 때 하는 거다. 맞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자주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걸 자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첫 서두에 내가 누구냐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자신을 자꾸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자신의 과거가 지금 그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찾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 좀 교제하도록 해달라.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좀 사귀읍시다. 근데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뭐 정도껏 반대했으면 나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했으면 받아들였을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앞장서서 반대를 했으면 정말 예수 믿고 나 진심으로 찾아와서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못 믿었다. 그 정도로 그의 과거가 그에게 있었다.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본인이 입장을 암만 이야기를 해도 못 믿으니까 바나바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도가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나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내가 봤다.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충만하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의 그 과거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여기 포행한다는 건 난폭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공격을 했으면 스스로 나는 회방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핍박자, 핍박하고 뭐 순교하게 하고 나는 포행자, 난폭한 사람이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성취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뒤에 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한 것도 있지만 자랑할 것도 없다.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또 자신의 과거, 죄악된 그런 모든 일들도 나 잊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내 과거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간 과거를 절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느냐? 왜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과거로 시선이 돌아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있어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자꾸 시선이 뒤로 자꾸 돌아가니까 목표는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교만 아니면 낙심 그렇게 자꾸 뒤로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 내가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앞에 있으면 보이지만 뒤에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건 지금 의인화한 겁니다. 뭐 등 뒤에 있다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철저하게 너 죄를 용서했다 안 본다 하는 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눈이 안 달렸으니까 등 뒤로 던져버려요. 안 본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허물을 도말한다는 그게 무슨 말? 갈아서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는 다 갈아서 흩어버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왜 못 갑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죄를 범했으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 없애버렸다.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도말해버렸으니까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두렵다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 사탄이 왜 내 마음속에 죄의식을 자꾸 가지게 합니까? 이때까지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죄 문제에 얽혀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내 마음속에 너 이런 죄 범했지 않느냐, 너 이런 죄 범했지 않느냐, 너 이렇게 게으르지 않느냐, 너 이렇게 나태하지 않느냐. 죄를 사탄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못했구나.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꾸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 가운데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식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식. 죄를 깨달아야 뭐합니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똑같은 짓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거는 끊어버려야 하는구나 하는 걸 자꾸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겨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지.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게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율법 때문에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율법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까 내가 죄된 걸 깨달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알게 되니까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뜨거운 사랑이 넘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용서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잘한 것도 무시하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그 무서운 죄짐도 그리스도 안에 내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죄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다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에 올라서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부어주셔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뒤에 건 잊어버리십시다. 뒤에 건 이제 던져버리십시다. 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향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지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둯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